신앙생활이 오늘의 내 신앙생활로 더 이상 발전하거나 또는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가야 될 그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가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가기를 원하십니까? 가고 있으십니까? 자,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 내가 극복해야 될 모든 장애물은 다 극복했다. 아니면 아직도 남아있다. 아직도 남아있는데 많이 남아있다. 네. 한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려우랴. 그래서 세상을 마치 정복한 사람처럼 자신만만하게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기억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세상을 정복한 사람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신만만하게 사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네요. 섰다라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넘어질 수도 있다.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넘어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11장 23절에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이 그쳤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4장입니다. 12장부터 13장까지는 뭐냐? 궁금하시죠?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11장에서 전쟁이 그쳤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더 이상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수가 못 되고 그 땅에 거하는 결정적 유력한 임금들은 다 제거되었다라는 것이죠. 헤브론 왕도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정착하지 못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그 결정적인 장애물이 뭐냐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헤브론 산지에 거하고 있었던 그 거인들을 보고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았다라고 한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었던 그야말로 결정적인 세 사람, 거인이 누구냐? 세세, 아히만, 달메라고 하는 거인이 그 땅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도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이스라엘 민족이 헤브론에 결정적인 왕은 제거했지만 아직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에 갈렙이 40년 전에 자신이 정탐한 지역을 살피고 보고했던 이 헤브론, 이 땅을 내가 정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나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하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도록 갈렙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합니다. 이 헤브론이 과거 옛 이름이 뭐냐면 기리앗 아르바랍니다. 아르바가 뭐냐? 아낙 자손의 조상입니다.
사람이 유명하면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짓죠. 한국에는 거의 없죠. 예? 서양에는 많습니다. 예. 뭐 소위 말하는 워싱턴. 예? 어디요? 세종시요. 또 어디요? 도로명은 많고. 예. 뭐 많잖아요. 예. 영어로는 뭐 잭슨빌이다. 예. 근데 이 헤브론이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름을 이제 붙였는데 그 옛 지명은 뭐냐? 기럇 아르바. 아르바가 누구냐? 사람이. 예. 아낙 자손의 조상입니다.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던 아낙 자손이 거기에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 가장 강력한 대적을 그대로 두는 한 그것을 정복했다, 정복이 마무리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헤브론이 명실공히 완벽하게 정복이 되느냐? 칼렙보다 그 후에 되는데요. 사사기 1장 10절에 보면요.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이었더라. 요수아가 죽고 갈렙도 죽고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됐을 때 비로소 헤브론에 거하고 있었던 이 거인을 다 제거했다라는 것이. 근데 오늘 이 갈렙이 나서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고 헤브론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이 갈렙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1번 이스라엘 사람이다. 맞죠? 누구의 후손입니까? 누구의 후손입니까? 야곱의 후손이다. 에서의 후손이다. 그거 미처 생각 못했다. 대충 생각하니까 야곱의 후손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에서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당황하니까 당신이 아는 대로 말하죠. 여기 갈렙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그니스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니스. 그니스는 누구의 후손이냐?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 에서의 후손이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복속이 됩니다. 그게 갈렙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정복에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만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건 잘 아시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인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다 포함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 족속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메시아를 낳게 하는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게 한 사람도 있어요. 남자도 아닌 여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자를 했다고 해서 제가 여성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불꽃 같은 안목으로 바라보는 여성분들이 계셔서. 다윗의 측근 중에 그야말로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우리아입니다. 우리아. 어느 나라 사람이죠? 잘 모르시죠? 괜찮아요. 헷사람이라고 합니다. 헷사람. 히타이트족이라고 합니다. 이 사울 시대에도 에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요즘 말로 하면 간신이죠. 간신. 다윗을 밀고 해서 높 땅의 제사장 70여 명과 그 땅에 거하는 주민들을 학살했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누구냐?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여성 중에는 모압 땅에 누구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가나안 여인 중에 유다와 결혼해서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갔던 여인 아십니까? 모르세요? 누구요? 크게 얘기하세요. 유다가 취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사용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모욕했던 이방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십니다. 갈렙이 나서서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겠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하고 여호수아가 그 부탁을 허락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남들은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분명히 11장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이 그쳤다. 그럼 이 정도는 됐다. 이제는 평안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니다. 더 정복해야 될 것이 있다. 진정한 승리자는 가장 강력한 대적을 제거했을 때 진정한 승리가 될 수 있고 진정한 승리자는 가장 강력한 대적을 제거할 때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극복해야 될 가장 강력한 대적은 누구십니까? 1번 시어머니다. 아닙니까? 2번 남편이다. 아닙니까? 그것까지 밝히기는 좀 곤란하다. 이 강력한 대적은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극복해야 될 장애물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게 뭐죠? 우리 안에 있는 게 뭐죠? 교만과 탐욕. 나 자신의. 이거 극복하지 않은 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없다.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자신을 극복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극기자라고 합니다. 극기. 밖에도 있어요. 뭐죠? 이 세상입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유행, 제도, 흐름, 사조. 여러분, 우리의 생각 중에요.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거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리고 배후에서 나에게 교만과 탐욕을 심어주고 이 세상의 어둠, 이 사고를 주장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이거 극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학생들은 학문을 정복해야 되지만 그러나 학문을 정복하고도 패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돈은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의 패배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참으로 극복해야 될 우리의 정복의 대상은 나의 교만과 탐욕, 어둠의 세상,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인 이 사단의 세력을 극복했을 때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갈렙이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고 그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었던 비결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비결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승리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 9절을 보시면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 더 보면요. 14절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승리의 삶,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갈렙이 취한 삶의 모습이 뭐냐?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극복하기 어려우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만 먹자. 내가 수고한들 수고의 결실이 패배라면 차라리 하지나 말자. 이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노력과 수고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좋은나무 교회에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그야말로 간곡한 권면의 말씀이 있다면 혼자 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찬양도 있죠. 주님요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거 잘못된 가사죠. 예? 언제 하나님이 내 손을 놨습니까? 예? 내가 뿌리쳤죠?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당신의 손을 꼭 잡고 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찬송과 가사를 좀 바꿔서 작곡하실 수 없나요? 예. 잡고 가십시오, 여러분. 예? 위기 때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쫓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키울 때 이제 막 걸음마하는 아이가 문 밖에 나가서 혼자 대로변을 하려 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다 컸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 그냥 간담이 서늘하고 무슨 사고나 생기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드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간담을 설계하신 적이 없으시죠? 있으십니까? 예. 그분 손잡고 가십시오. 예.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물론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 뭐 밥 먹는 거 자기 손으로 먹어야죠. 나이가 들었는데도 계속 입만 벌리고 있으면 어때요? 보기 좋지 않죠. 예. 그런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냥 주저앉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위기나 문제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을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그 한국 교회 자성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자성 운동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교회에서 보기 어렵다. 그럼 어떤 사람이 교회에 있느냐? 교인들만 모인다. 저는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이 교인이다라는 말, 당신 어느 교회의 교인이요? 이런 말보다 당신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런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제 바람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위기는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도 겪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온전히 좇으면서 살아가겠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 갈렙,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었던 아낙 자손을 몰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과거와 같이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능력은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계에 봉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내 능력과 상관없이 여전히 그분의 능력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행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 방치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쫓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는 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자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을 쫓는 자, 세상의 유행과 흐름에 물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보고 두려워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며 나에게 주어진 극한 상황도 담대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승리자의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10절, 11절인데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이 갈렙이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지혜롭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 경험과 연륜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소유한 자를 우리는 노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노인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경험을 통해 지혜를 구하는 것, 참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 애굽에 나와서 2년 만에 도착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갈렙은 40세 혈기왕성한 장년이었습니다. 여기 40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 가장 인생의 한금기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청년. 여기 보면요, 혈기왕성한 사람. 그 청년은 뭐다? 혈기왕성하십니다.
혈기왕성하게 사시면 청년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60 먹은 사람도 혈기왕성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를 가리켜 청년이라고 불러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70이 됐는데도 혈기왕성하다. 그러면 그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청년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20인데도 노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혈기가 왕성하지 못하면 20대라도 노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 70 잔치에 오신 하객들에게 인사 말씀을 하라고 그래서 저는 하객들에게 우리 아버님은 청년이십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이렇게 별 쓸데없는 소리 하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묻혀 사는 사람은 노인입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은 장년입니다.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청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혈기왕성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칼렙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정탐한 내용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요. 그 땅에 헤브론 산지를 정탐하고 나서 그 땅에 거하는 거민들,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짊어지고 추수하는 모습을 보고 그 땅에 거하는 이 거인들을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칼렙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그렇게 장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그런데 나머지 10파 정탐꾼들이 그들을 보고하기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백성들이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여겼던 10지파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생을 마쳤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그들의 생을 고난의 장소인 광야에서 생을 마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45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확신, 가나안 땅은 반드시 정복돼야 한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이 세상에 아주 선한 영향을 준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젊은 시절에 가졌던 꿈과 희망을 나이가 들어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저는 이게 그냥 역사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소위 교회 속에서도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교회 속에서도.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꿈을 가졌는데 그 헌신의 그 꿈이 오염된 세상의 흐름에 영향을 받은 꿈이라면요, 꿈을 이루고 나서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가졌던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열망,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이 세월이 가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요, 공부 잘하라 말씀해 주십시오. 큰 인물이 되라,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런데 그보다 더 여러분의 자녀에게 남겨야 될 유산이 뭐냐?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갖도록 유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류에 편승하고 자신의 안락에 치중하다가 인생의 말년이 아주 비참해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 현재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세 목사님이 계신데 두 분은 다 드러났고 한 분은 여전히 숨어 있는데 곧 드러날 수도 있겠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류에 편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다윗이거든요. 다윗. 젊은 시절에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도 영향을 받잖아요. 육신의 정욕에 영향을 받아요. 거기서 무너지잖아요. 그의 아들 솔로몬, 역사의 가장 지혜로운 자라라고 칭찬을 받았던 그가 결국 그도 육신의 욕망에 져서 인생의 마지막이 비참해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젊은 시절에 가졌던 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열망,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이것이 역사의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 칼렙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세월이 가도 가장 아름답고 멋진 인생, 욕망을 극복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상황과 환경 앞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가 극복해야 될 장애물을 극복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삶입니다. 나를 보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그것을 신뢰하고 그 신뢰한 약속을 자기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이 성읍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우리는 11장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1차 보고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죠. 소위 그 명품과 짝퉁의 차이가 뭡니까?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가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명품 아파트와 부실 아파트의 차이가 뭐예요? 뭐예요? AS. AS가 없을수록 명품이에요. 자, AS가 왜 생겨요? AS라고 하니까 좀 못 알아듣는 분을 위해서 AS는 뭐냐? A는 뭐냐면 애프터고요. S는 서비스입니다. 소위 말하면 하자 보수. 하자 보수가 왜 생겨요? 아니, 그러니까 왜 부실하냐고요? 설계도대로 건축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하자 보수가 생기는 거예요. AS 잘해주는 회사를 고르지 마시고요. AS 없는 건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전쟁이 끝났다고 했지만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났어요. 소위 명품 아파트는요, 마감이 잘 돼야 돼요. 건축 마감이 잘 되어야지 그것을 가리켜 명품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 아낙 자손으로 인해서 완전히 마감되지 못했어요. 이것을 누가 마무리하느냐? 갈렙이 하겠다라는 것이. 갈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약속. 가나안에 대한 설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라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면서 전리품을 나누고 있었던 다른 지파에 비해서 헤브론이 진정한 정복지가 되지 않고서는 가나안의 정복이 완성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나중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남겨둔 무리가 그들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잔인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건 잔인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그 삶이 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상황이라면 그것을 봐야 돼요, 본질을. 우리 전에 그 신은 죽었다라는 영화를 봤죠? 보셨죠? 네, 보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를 봤죠. 네. 거기 철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죽었다. 네. 왜 그랬죠? 왜 그런 말을 했죠? 자기 어머니 데려가셨다 이거예요. 죄 없는 우리 어머니,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어머니. 네. 하나의 사건이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었다. 근데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기도 하십니다. 갈렙이 남아있는 그 땅 헤브론을 정복하는 데는 그가 자신의 능력이 그것을 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아니라 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일이 마무리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과연 그러한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려면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일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상의하고 시작하십시오.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상의하고 살아가십시오. 하루를 마무리 질 때 하나님과 더불어 내 삶을 마무리 주십시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시되 그것이 단순히 교인의 의무로서 하지 마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신앙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주일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정복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고 갈렙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계획과 시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는 언제나 헤브론과 같은 산지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고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거나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한다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는 삶, 이 삶은 진정한 승리자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승리자의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하게 쫓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 어느 정도 한계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위대한 승리의 주인공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